점점 무더워져가는 날씨에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재밌는 얘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들을 위해서 이 짐승들을 만드셨는데 그 중에 닭과 또 개와 돼지를 만드셨습니다. 때가 되어서 닭과 돼지와 개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닭에게 이렇게 먼저 물어봤다고 합니다. 닭아, 너는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 왔느냐? 예, 하나님, 저는 인간들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도록 새벽마다 열심히 울었습니다. 그래, 너는 훌륭한 일을 했구나. 참 기특하다. 내가 너에게 벼슬을 내리노라. 그 순간부터 이 닭의 머리 위에 벼슬이 생겼다고 합니다. 뭐 웃거나 말거나 하지만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다음 개에게 물었습니다. 개야, 너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 왔느냐? 예, 저는 도둑을 잡기 위해서 각 집에서 24시간 동안 보초 근무를 서면서 이렇게 열심히 짓다가 왔습니다. 그래, 너도 훌륭한 일을 했다. 그래, 내가 너에게 다리 하나를 선물로 주겠다. 그래서 개는 원래 다리가 3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다리 하나를 더 보너스로 줘서 4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 이 개들은 오줌을 누울 때 하나님이 주신 다리 하나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다리 하나를 들고 이를 보게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돼지에게 물었습니다. 돼지야, 너는 이 세상에서 뭘 하다가 왔느냐? 예, 저는 인간들이 먹던만 그런 짬밥을 실컷 먹다가 이렇게 살이 피둥피둥 쪄서 왔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막 화를 내시면서 돼지의 코를 비틀어 짜버려서 비틀니 돼지 코가 이렇게 납작하게 못생긴 코로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웃자고 한 얘기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도 언젠가는 나를 부르실 텐데 나의 이력서 하나하나를 들춰보면서 아무개야, 너는 이 세상에서 뭘 하고 왔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알다시피, 하나님이 보시다시피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대한 것만큼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됐으니 하나님, 내 생명을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대한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 소명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일꾼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회페 에타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회페 아래, 에타스 배를 젓는 자. 그러니까 이 일꾼의 회페 에타스라는 헬라어의 단어의 원어의 뜻은 배 밑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노를 젓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천국을 가는 순간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노를 젓는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일꾼은요, 소속이 분명해야 됩니다. 소속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은 충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소속이 분명하지 않는데 내가 충성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이 부산 땅의 많은 교회 중에서 충성교회로 불렀다면 내가 이 충성교회에 대한 소명의식이 확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충성교회를 맡기셨는지, 왜 나에게 직분을 줬는지, 왜 나에게 일을 맡기셨는지 하나님의 그 주신 소명의식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물어보나만 하죠.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불신 영혼들에 대한 구원을 우리에게, 나에게, 충성교회에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의 중직자들, 항종직들, 재직들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그런 동일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소명의식, 즉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해 주시고 오늘도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질 때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어디로 가야 될지, 앞으로 어떤 비전을 품어야 될지, 내가 이 교회에서 또 그리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그런 소명이 바로 설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까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과 권능과 기적들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변명할 수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데, 많이 못 배웠는데, 더 자랑할 것도 없는데, 부족한데, 여러분 이것이 안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실 때 그 사람이 약간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지혜의 원천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 주시고 가이드가 되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더 크게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시작. 두 번째,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충성을 다해야 된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부과할 것은 충성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직분도 다양합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찬양대, 교사, 식당 봉사자, 전도대원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교회에 알게 모르게 직분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여러분, 귀양이면 내가 직분을 받았다면 몸된 교회로 해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직분을 받은 교회 모든 직분자들, 내가 교회로 섬기기로 작정하고 직분 받은 거라면 여러분 오늘 최선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교회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결혼식에 있었던 일입니다. 주례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이 젊은 신랑이 그냥 결혼식장을 문을 박차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랑이 긴장을 해가지고 배탈이 났나 보다 하고 계속해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기다려도 시간이 지나도 이게 신랑이 입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점점 늦어지니까 하객들이 불안해하고 여기서 저기서 소근소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옛 애인과 도망친 거 아니냐. 기다려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객들은 불평하면서 시간이 지나자 신랑이 오지 않자 그냥 식장을 하나 둘씩 떠나가고 맙니다. 한두 시간 지나니까 썰렁한 예식장에 그냥 재와 물을 뒤집어쓰고 새카만 복장을 가지고 신랑이 헐레벌 떠하고 식장으로 돌아오고 그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주례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여보게 김군, 지금 어디 갔다 오는가? 지금 이 귀한 결혼식을 놔두고 어디 갔다 오는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실은 제가 소방공무원인데 갑자기 저 밖에서 이 사이렌 소리가 나가지고 본능적으로 이제 결혼식을 잊고 훈련받은 대로 그냥 뛰어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목사님이 이보게나 자네는 지금 결혼식 신랑 아닌가? 당연히 휴무를 갖고 그 다음에 대체자도 소방서에서 세웠을 것이고 그런데 뭐가 급하길래 그렇게 뛰어갔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소방서 직원들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이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본능적으로 현장에 달려가게 되도록 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식장에 참여하는 동료들과 함께 그 사이렌 소리가 나는 불이 나는 장소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노인들, 장애인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그런 사람들이 불 속에 갇혀서 있을 것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혼을 축하하러 온 이 동료들과 함께 뛰어나갔던 것입니다. 불 속에 갇혀있는 생명보다 결혼식이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결혼식은 나중에 해도 되고 이 우리 부부는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방공무원의 고백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고 있습니까? 19세기를 대표한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이면서 역사가인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인간이 가장 행복한 날은 그의 직업을 소명으로 깨닫는 날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직분을 맡을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성실히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에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힘들지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떤 중책이나 직임을 맡게 되면 처음에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지만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를수록 그 각오가 점점 변질되기 쉽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점점 사람은 게을리기 쉽고 마음이 변화되기 쉽고 완고해지기 쉽고 강팍해지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충성이란 단어는 그의 사람 앞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아멘.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것이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하게 신앙생활에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의 영역 가운데 적용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충성스러운 모습이 내가 살아가는 걸어가는 모습 가운데, 그리고 또 내 삶의 모든 삶 가운데 충성스러운 모습이 가득 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스러운 일꾼,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잘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잘못된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누가 얘기를 했습니다. 습관적으로 지나칠 만큼 TV에 파묻혀져 있는 사람, 게으른 사람, 잠이 많은 사람, 약속 지키지 않는 사람,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 책임감이 없는 사람, 교만한 사람,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지각하고 설교 시간에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 기타 등등, 이러한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세기를 대표한, 영국을 대표하는 유명한 신학자요 윤리학자는 라인홀드 니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시여, 고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고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냉정함을 주옵소서. 그리고 고칠 수 있는 것을 식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습관이 내 안에 있는 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 있겠어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몰라요. 그래서 갈팡질팡합니다. 방황합니다. 많은 심적인 그런 혼란함을 느낍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너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이것을 먼저 해야 될까? 저것을 먼저 해야 될까? 난감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것을 먼저 할까요?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총명을 주셔서 중요하고 긴급한 그 일들을 먼저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다면 정말 우리는 예전보다 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세상 일 속에서 가장 빠지기 쉬운 오류가 뭐냐면 쉽게 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 또 나를 판단하는 일들, 이런 일들로 인해서 때로는 후회를 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자책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이런 일들에 자주 빠지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막 비난하고 싶고 판단하고 싶어서 그냥 도마 위에 생선 올려가지고 해를 뜬 것처럼 입이 건질건질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습성, 나쁜 습성이 그대로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해왔듯이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쉽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선교사역을 감당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크고 작게 유언비어와 흑성성절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판단과 이런 정죄 앞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판단받는 것은 내게 어떠한 일이니? 매우 적은 일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은 전도 사역을 하면서 주의정이 저렇게 약하게 저렇게 쓰러져야 되나? 주의정이 저렇게 살아야 되나? 뭐 여러 가지 그냥 비난과 흑색성전에 시달렸어요. 자, 그런데 이런 민감해지기 쉬운 일들에 대해서 바울은 대수롭지 않게 극복해 놨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주변 사람들의 입방아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심지를 굳건히 세워서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입방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는 내 심지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심지가 견고히 서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심지가 견고히 서가는 사람들, 주변의 시선 아랑곳 없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불평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나는 오직 주의 일을 가리라. 교회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그 길을 가리라. 그렇게 작정하며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또한 자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 자신이 너무나도 뛰어난 종이라든가 나 자신이 너무나도 형평한 없는 종이라든가 이렇게 함부로 자신을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평하는 일들, 여러분 이것 자기 자신을 쉽게 이렇게 판단 내리는 모습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온전치 못한 모습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 자신에 대한 우월감, 반대로 자기 자신에 대한 너무 열등감, 나는 너무 부족해, 할 수 없어. 우월감, 내가 해야지, 누가 하겠나. 이런 교만함과 우월감, 자만감, 열등감 모두 주님 앞에서는 합당치 않다. 왜냐하면 자신에 대한 우월감은 교만한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은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존귀성을, 존엄성을 쉽게 발로 차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판단하실 일은 나가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아니랍니다.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어쩌면 우리 모두 다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주님 앞에 판단받을 날이 꼭 오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러 오는 모든 분들 한 명도 죄 없이, 목사인 저도 여러분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금 신발대를 서가지고 칭찬받고 상금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저주의 심판대에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고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사는 이 시간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상금 심판대에 살 것인지 저주 심판대에 살 것인지가 결정이 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들에게 칭찬의 있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책망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간 주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한 삶은 칭찬받는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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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망받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서,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의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이 땅에서 사느냐에 달렸습니다. 부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하나님이 귀한 일을 내게 맡기셨다 하면서 교회에 아주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직분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원해서 받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받은 겁니다. 누가 떠밀려서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받았다면, 그렇지, 장로 직분이든 권사 직분이든 안수집사 직분이든 서리집사 직분이든 아니면 평신도든 간에 그 직분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도 판단하지 마시고, 나를 판단하실 일은, 저 사람을 판단하실 일은 오직 주님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나는 그저 겸손하게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신실하게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다 될 줄로 믿고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들에게 귀한 직분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 가운데서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지 못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는 사람의 평가보다도 주님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준 직분과 사명에 겸손하게 충성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죄라도 신실한 청지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종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고 상급받는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